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번 내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 주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소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룰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거룩한 이 여정을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또 이 고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 신분은 전도사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전도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축도를 할 수 없고요, 세례를 줄 수 없고요, 성찬식을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는 전도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마침 그 당시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성찬식도 거행해 주시고 예배도 말씀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은 김전도사가 해. 내가 성찬식은 진행할게. 그러면서 성찬식 콘티를 보내주셨어요. 성찬식 콘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알던 그 성찬식 콘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찬양이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원래 제목은 춤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잘 보면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멜론이나 리듬은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밤에 아이들과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춤추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나는 찬양을 보내주셨길래 목사님 이거 잘못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난 속에 머무는 기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 성찬식도 엄숙하고 거룩하고 왠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주일날 오셔서 목사님 춤추면서 같이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것, 부활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저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기간이었냐?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기간이었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고난은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구나 라는 것으로 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난 기간을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의는 못하겠더라고요. 고난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 기간의 고난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당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옷이 다 찢김을 받으셨고 머리에는 조롱하는 팻말이 달렸고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피를 찔러서 피가 흐르던, 그리고 사람들이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던 그때, 가장 고난당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중보였다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안 먹고 참아내고 예수님의 고난의 영화를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게 고난 기간이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로워했던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용서하는 그 고난 가운데, 또 그 고난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참된 고난의 기간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습한 그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먹을 것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은 제대로 입지 못해서 추운 그 공간, 그 지저분한 공간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밖에서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는 디모데를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우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니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태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더 힘들지만 너는 요만큼밖에 안 힘들지만 내 고난을 보면서 이겨내, 이게 아니라 내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네가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담대해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많은 적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적대적으로 대했던 때가 바로 코로나19의 시대에 교회를 향한 그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게 하는 행동과 말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괴롭다,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가? 거길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두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요. 교회가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최대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준 수칙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이들을 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고난 기간 동안에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다 한 단계 성숙해서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그리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과 또한 귀하신 우리 목회자들, 또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와 주님과 멀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 귀한 은혜의 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